오늘은 요한복음 155번째 강해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거를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 길로 계속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좋은 곳에 가시든 안 좋은 곳에 가시든, 편한 곳에 가시든 어려운 곳에 가시든, 칭찬 듣는 데 가시든 욕을 먹는 데 가시든, 심지어는 죽는 자리까지,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길, 편한 길, 이런 길로 주님이 가실 때는 나도 그 길을 좋아하니까, 또 그 길이 편한 길이니까 내가 어렵지 않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힘든 길을 갈 때, 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길을 주님이 가실 때,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닐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때도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런대로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길까지 주님을 따랐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죽음의 자리에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워낙 무식한 사람들이고 워낙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100배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거나, 다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와 때로는 그들의 처절한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금년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날도, 일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과거 작년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금년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 하고도 싶은데 실제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느낌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어요.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제자들이 다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베드로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머리로 알았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머리로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이 뭔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알긴 하지만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더 자라면 이제 내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싶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나도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회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 그 종류에 뚝뚝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뜨거움이 솟구쳐 오른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나는 살리라고. 그런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못 삽니다. 머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삶을 보통 그리스도인이 너나 할 것 없이 반복합니까? 자칫하면 한평생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내게 그 선을 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절규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압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삽니다. 왜?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인간의 도리로, 제자의 도리로, 적어도 자기는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는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래도 금년부터라도 이제 내 남은 여생이 얼마 남았든지 내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정말 뜨겁게, 아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정말 뜨겁게 내 마음속에서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반복해 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일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베드로는 워낙 무식하고 워낙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고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턱 밑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현장에서 보았고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떡을 나누어 준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성경 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런 그들도 마지막에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너희들은 어림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그들보다 나으니까 좀 잘 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동안 우리가 실패한 모든 것, 좌절했던 모든 것, 상처받은 모든 것, 절망했던 모든 것, 힘들었던 모든 그 세월들은 사실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난 동안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또 아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나 자신의 죄악성과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나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는 그 시점에 와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이성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인격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이성,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내 인격,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내 손으로 나를 십자가 밑에 파묻는 일입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묻는 일인데 내 손으로 나를 죽이는 일이, 내 손으로 나를 묻어버리는 일이,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나를 장사 지는 일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면서도 끝내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끝내 자기를 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고 그 누구 못지않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건 나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 스스로를 내 손으로 매장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손으로 나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길바닥에 묻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내 손으로 나를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수단과 방법이나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잡혀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헬라 세계로 넘어가고 로마 세계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처음 제자들이 처절한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달걀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보잘것없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땅을 치면서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처절한 고통과 후회와 자책감 속에서 정말 자기가 싫고 밉고 정말 바보스럽고 정말 어디에 머리라도 뒤집고 죽고 싶고 정말 그렇지만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과 그 통곡 속에서 결국 베드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내 실상이구나.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구나. 나도 내가 싫지만 정말 처절하리만치 부끄럽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 3번씩이나 부인한 자, 부인한 자 역사 속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부인한 자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이 정말 나도 내가 쓰는 이 처절한
나 자신을. 그러나 베드로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구나.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마가비나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젠 성령께 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삽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게시바의 앞에서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대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박해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설교를 듣고 한순간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시험전은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담한 실수와 그리고 실패를 넘어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산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아무리 새로운 다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울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삶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나도 내가 싫지만,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정말 무능력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나의 실상임을 알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를 붙잡고 살던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눈만 뜨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순간순간마다 때마다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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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내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성령님 역사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신비로우신 존재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문화 속에서 온갖 더럽혀지고 변질되고 매몰된 이런 우리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부터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바람 같고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영광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어도, 우리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편안할 때, 즐거울 때,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때, 그런 때는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나이다.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요, 우리의 본체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래도 나 하나 붙잡고 어떻게 하든 발버둥 쳐왔던 내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나를
십자가 밑에 매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성령님만 붙잡고 내 지식도 기술도 내 수단과 방법 능력도 내 감정도 의지도 인격도 내 지도력도 아닌 오직 신비한 바람 같은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헬라의 철학에 더럽혀지고 로마의 제도와 조직에 함몰되고 유럽의 문화 속에 퇴색되고 미국의 기업 속에 변질된 오늘의 기독교가 아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 소잡혀 살았던 원시 기독교의 그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저희들이 성령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신비하고 황홀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오늘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부터라도 금년부터라도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 남았든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말씀을 드린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모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오 하나님,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미쳐던 가윗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가윗들의 마음이 바뀌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무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로 거룩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성령의 역사가, 사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악한 요소들이 제거되고 모든 악한 사람들이 물러가고 복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써야 될 것을 위해서 헛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남을 돕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성전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서 내세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평생에서 나가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인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롭고 신비한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